예수를 본받아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이며 제목은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여 사람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까다롭고 지나치게 꼼꼼한 법칙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은 더 심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촛불을 켜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잔디밭에 침을 뱉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잔디밭에 물을 주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규정에 따른다면 안식일은 진정 숨막히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숨막힌 안식일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의식의 열심을 내면서 자신들이 꽤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뿐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도록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앞에 그분을 소환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자심과 감동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시기심을 품고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죄로 사내들인 앞에 소환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나 또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길 뿐 아니라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참남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만약 창조주신 그분이 안식일에 손을 놓으신다면 온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대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해는 멈춰설 것이고 강물은 흐르지 않을 것이며 꽃은 피지 않을 것이고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경계를 넘어서 육지에 범람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대자연을 관할하시며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그것들을 움직이시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돕고자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우리가 인자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섭리를 연구하고 그분이 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은 안식일 계명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보이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식일에 그분이 일을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임을 사내들은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부활의 권능과 심판의 권한까지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으며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또한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이 모든 권능과 권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을 믿고서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어떤 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